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들을 귀와 열린 마음들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용기와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온전치 못한 언행을 할 때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첫 장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묵상하실 때에는 이들의 잘못만을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계속 세워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 하면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중부 지방에 위치했고 또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축복받은 지파인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유다 지파를 그가 계속 소개해 왔는데 두 번째로 요셉 지파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히 정복 전쟁을 어디를 하는 사건을 보고 있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시를 언급합니다. 야곱이 일컬었던 도시지요. 이스라엘에게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조들이 세운 도시로서 베델을 정복하는 것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 영적 흐름의 하락세의 기록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이 요셉 가문도 범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 장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초반에 기생 라합과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너무나 닮았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와는 닮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 영적 흐름이 아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셉 가문이 벌인 이 전쟁 하나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이 이 한 사람,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과 그 이후의 과정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거죠.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한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어요, 라합은.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요셉 가문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누굴 의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의지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과 지금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의 한 행동이 전혀 질적으로 영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간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중심으로 나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서는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요셉 지파가 이러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베델 도시를 진멸하지 않고 이 한 사람, 그 입구를 알려준 그 한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이 베델은 진멸이 됐지만 한 사람이 살아나서 무엇을 하냐면 성읍을 지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 자리를 잡고 자기 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지금 후대에 기록된 저자입니다. 후대의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선조들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베델 도시를 점령할 때 이 한 사람을 살려놔서 이 사람이 루스라는 성읍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지 못하게 지금 하였다. 이 정탐꾼의 실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운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와 완벽하게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이 어디여야겠습니까?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죄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고 죄를 낳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점점 성화와 반대되는 불결한 역사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점점 안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증거와 천국을 분배받을 상속자로서 살아가야겠구나. 이 믿음을 중심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때로는 나의 육신의 소욕으로 판단하고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내가 성부 하나님의 섭리,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낳았을 때마다 주여 속히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죄의 씨앗을 뿌리기보다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을, 성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